오늘 말씀은 천국 문을 누가 여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을 때, 기적을 권능을 행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했습니다. 아까 기도할 때 말씀한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장례식에서 슬픔을 표현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무감각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무감각한 자들에게 천국을 여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감각한 자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내가 다른 고을에서 복음을 전하였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때는 두론과 시돈이 오히려 너희보다 더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더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어느 시대들에 살든 이 시대에 무감각하지 않고 깨어 있어서 할렐루야 천국을 여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감각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을 여는 그 놀라운 축복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친히 오픈하면서 자기를 모델 삼아 가면서 우리에게 그 천국 여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또 가르쳐 주고 깨우쳐 주고, 그래도 모르면 다시 설명을 하고, 다시 그래서 안 되면 자기를 모델로 삼아서 오픈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까지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친절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무감각한 자들, 다시 말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천국 문을 열어야 하는데 그 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2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천국은 아무나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이 있는데 감춰버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천국을 열도록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아무나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회사나 좋은 어떤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좋은 곳에 취직을 하려면은 정말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인품 좋고 학력 좋고, 그죠? 그런 사람들을 선택을 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여기서 오늘 말하는 것은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정말 많은 학식이 있었고 신앙생활도 잘한다는, 그리고 신앙의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천국 문을 열 수 없다는 겁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 천국 문을 열 수 없다. 천국 문은 누가 여느냐?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의를 드러내고 봉사를 하면서도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보다는 뭔가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교회에 열심히 드나끓이고 뭡니까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내 지혜와 내 생각을 짜내서 봉사를 한다면 천국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천국을 열 수 없다면 이것은 비극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천국을 열 수 없다면 이것은 슬픔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천국을 만질 수 있어야 하고, 천국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너희가 천국 문을 열 수 없는 자와 열 수 있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의 일들을, 자기의 생각들을 마음껏 주장했던 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은 너희가 될지 몰라도 하늘의 기준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준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요, 꾸밈이 없어요. 솔직해요. 정직합니다. 그리고 뭔가 어머니가 이야기하면 다 듣습니다. 그리고 뭔가 속여도 속아 넘어가요. 아주 순진해요. 그리고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재고 내가 계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룻밤 생각하고 둘째 밤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면 또 내 생각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죠. 내 경험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죠.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아멘하고 그 말씀에 뛰어들어 보면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천국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것을 너무나 많이 겪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하나하나 다 간증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천국이 없는 게 아니라 감출 것이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천국을 열어서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단순해요. 말씀을 들으면 천국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 막 보고 싶어지고, 어린아이들은 그냥 아주 단순하잖아요. 우리 하나가 이제 첫째 손자인데 지금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엄마하고. 그래서 떨어져 있으면서 할아버지가 가보면 아버지, 엄마 보고 싶어 이러면서 막 눈물을 줄줄줄줄줄 흘려요. 그래서 보고 싶어? 보고 싶으면 가봐야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번을 세면서 10밤 잠은 가야 돼? 그래서 아니, 내일 가고 싶어서 보고 싶으면 봐야지. 오늘 저녁에 코 자고 내일 보러 가자. 네, 아버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 아들이 지혜비가 있다가 하는 소리가,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일 아침에 되면 이제 안 간다고 울어요. 난리 나요. 약속을 했으니까 가려야 되네.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나야, 내일 코 자면 내일 못 가. 10밤 자야가 팍 가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엄마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내가 재지 않고 복잡하지 않게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보고 싶어하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느낄 수 있는 자가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는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오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천국을 열 수가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열 수가 없느니라. 어떤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잘 화를 내시지 않는 분이시죠. 근데 또 화를 내면 무섭습니다. 뭐 독사의 새끼 들어가기도 하고 뭐 말하자면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막 욕을 하십니다. 응?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별로 잘 이 화를 내시지 않는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안 돼. 우리 예수님 바빠.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을 귀찮게 여기면서 기도에 받으려고 왔는데 따돌려 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어린아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나에게 어린아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꾸밈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을 안아보면 얼마나 포근해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천국이 임하려면요 막 어린아이들 소리가 나고 뛰노는 소리가 나야 돼요. 가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기들 소리가 나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애기들 소리가 없으면요 심심해요. 그냥 애기들 소리가 있고 웃고 울고 막 이런 소리가 나야 사람 사는 것 같고 그 가정이 화목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질 때에만, 신앙을 가질 때에만 천국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잘나고 네 방법과 네 생각과 전통과 경험을 가지고 다 일이 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다툼이 있고 거기에는 어떤 자기 알력이 있고 천국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복잡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보면 복잡하지 않아야 돼요. 주의 일을 딱 만나면 심플해야 돼요. 아멘. 딱 받아들였으면 그 말씀을 들고 품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품으셨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뱃속에다가 10달 동안 품어요. 품었을 때 새 생명, 품지 않으면 안 돼요. 새도 마찬가지예요. 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 품듯이 품을 때 천국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한 이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떤 일이 닥쳐지면 복잡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생각해서 바꿔버리는 아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혜롭다 할 만큼 꾀를 내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아멘하고 뛰어들 수 있는 사람. 저도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혹시 어떤 때는 메모를 하고 어떤 때는 그것을 가지고 품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천국을 열 수 있다, 단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어떤 반응이 옵니까? 2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옳소이다. 그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 어린아이, 나이가 어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어도 80세가 됐어도 순수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제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린아이와 같이 바보스러울 정도로 남들에게 뭔가 손해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볼 수 있고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는 것이죠. 순수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천국을 열 수 없다면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 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대기업인 삼성 그룹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소천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마지막 일기 편지를 쓰는 걸 보면 참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고 많은 걸 가졌으나 자기의 인생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자동차가 이렇게 좋은 자동차, 비싼 자동차, 좋은 집이 있지만 내가 죽고 나면 내 것이 아니라 허무한 인생이었다. 여러분들은 허무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이건희 회장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희 회장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면 갈 곳이 있고,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꽉 찬 인생, 보람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이 무엇이었으며, 그가 똑똑한 것이 무엇이었으며, 그가 회사를 많이 이룬 것이 무엇이었으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는 그렇게 마지막 편지에서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살아라, 조금 더 나누면서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참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이건희 회장보다 1000배 나은 사람들이라니까, 여기에. 그 인정하십니까? 그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누렸지만 우리가 가는 곳은 못 갑니다.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의 나라, 인생 전체 인류 모든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그 나라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하는 거, 어린아이와 같이 주의 일하는 거 절대적인 축복이요, 가치 있는 거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이건희 회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참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야, 저 사람에게 예수가 들어갔더라면 그 많은 것이 복이었을 텐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천국을 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며, 아멘,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어린아이는 자기가 하는 것이 엄마 찾으면서 엄마만 드러내는 거예요. 엄마만 드러내. 엄마 보고 싶어. 그냥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만 드러내면 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지혜 드러내고, 내 생각 드러내고, 내 경험 드러내고, 사람들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하에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천국을 열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엄마를 찾는 어린아이처럼 엄마가 드러나야 하듯이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볼 수 있느니라? 천국을 보고 열 수 있느니라. 두 번째로 천국을 여는 사람을 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 무감각한 시대에 너희가 도대체 심판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데 천국 문을 열고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 위대한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열 수도 없느니라. 너희가 하는 것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것은 다 천국 문을 열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린다. 두 번째로 천국 문을 열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거기 27절인가요? 27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시작. 여기서 보면 어떤 겁니까? 천국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 천국을 볼 수 있고 열 수 있어요. 아멘. 생각이 하나 되고 말이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내 생각과 경험대로 막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내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한 손이 한 것을 한 손이 모르게 할 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 천국을 열 수 있고 볼 수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걸어가요. 그러나 주님이 생각하고 주님이 방향을 가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업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볼 수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경험이 되고, 내 안에서 마치 지구가 돌아가듯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믹스가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바라고, 성령님과 하나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부모와 하나 되기를 바라고, 하나 될 때, 가정에서도 하나가 될 때만이 그 안에서 천국을 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 생각 다르고 저 생각 다르고. 그러나 목표는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목표는 하나예요. 그것을 향하여 가면서 목표는 뭡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리라. 목표는 하나예요. 이 모든 일을 할 때 그 목표를 향하여 하나를 갖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도, 희생을 하는 것도 뭐예요?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그를 구원시키는 게 목표예요. 아멘. 하나가 될 때,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하나의 목표잖아요. 목표. 봉사를 하는 것도, 건강한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목표.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 안에서 내가 몸이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내 몸이 아픈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가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다 끝까지 붙잡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아픈 게 절대적인 축복이었어요. 하나 될 때, 오늘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다,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가 될 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릅니다. 부활한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야, 나를 만져보라.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니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될 때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보면요, 이 천국을 생각하면 천국이 느껴져. 거기서 하나님 안에서 눈물이 나고 감사가 오고 그 하늘의 세계가 열리고 거룩이 열리고, 이때에 우리에게는 모든 아픔과 근심과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은 대단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말은 누가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느니라, 이거 할 수 없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한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세상에 그런 말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을 누가 합니까? 아무리 성자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철학가도, 과학자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느니라. 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때 천국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신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주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성령님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말과 내 행동을 주님이 함께하면서 주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주님, 저도 그래요. 지금 제가 이게 연합회의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절대 제 생각으로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찌 하시려고? 응?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그냥 묻고 그냥 시킨 대로 그냥 바보 멍청이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없는데 화성시 대표를 뽑아놨잖아요. 다윗을 그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가서 밭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다윗을 맨 막내라고 따돌려 버렸는데, 사실 나는,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아시지만 기독교 동탄연합회 뭐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람 다 해먹어도 나는 관심 하나 안 가졌어요. 뭐 와가지고 서로 하려고 다 그래도 저 관심 하나 없었어요. 나는 내일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놀랍게 일을 시키잖아요. 참 나도 감탄을 해. 야, 하나님 위대하시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사람이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응? 천국을 볼 수 있는. 세 번째로는 뭡니까? 세 번째로는
자, 첫 번째로는 어린아이와 세상의 지혜 쓰잘데가리 없는 거, 잘난 거, 똑똑한 거, 능력인 이건희가 무슨 놈은 똑똑하고 잘나고, 물론 똑똑하죠. 그 정도 리더십이면. 뭐가 쓸 데 있어요? 아무 쓰잘데가리가 없었어요. 죽고 나니까. 여러분보다 못해. 아멘입니까? 진짜로? 아, 나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에요. 절대 우리 따라올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합한 자, 다윗과 같은 자. 다윗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나와 합한 자라. 천국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오늘 뭡니까? 28절에 참 기가 막힌 말이 나와 있어요. 28절을 한번 읽어봐요.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삶을 알았어요.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들 여기에 고민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네. 내가 보니까 다 고민이 있네. 이광진 목사도 고민이 있어요. 고민, 아픔이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삶을 너무나도 꿰뚫어 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야, 너희가 어느 정도 이 어떤 커트라인을 놓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다 내게로 오라. 직업에서도 곤란당하고 험이 있고 아픈 자들도 내게로 오라. 내가 세리라도 내게로 오라. 창녀라도 내게로 오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보니까 다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 앞에 가야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자, 그러면 내게로 두 가지가 있어요. 오라 그러면 쉬게 하리라. 오는 가는 건 누가 가야 돼?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이 없다고 여러분 주먹을 믿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쉼을 얻으리라. 아멘. 이 쉼이라는 게 뭐예요? 쉼이라는 거는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방법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뭡니까? 수고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쉼을 얻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면 내게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안정이 오고 영광이 오고 새로운 삶이 열려진다 이 말이에요. 안식이 오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평안하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네가 예수님에게 오면 쉼을 얻으리라, 안식을 얻으리라, 누리리라, 평강이 오리라, 너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리라. 비전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 예수님 어린아이와 같고 내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쉼을 얻으리라. 이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너희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한테 오기만 하면 우리의 생각까지도 완전히 바뀌어버려. 180도 바뀌어버려. 가장 축복이었던 것이 가장 저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가장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찬양하면서, 옛날에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힘들고 가시연금길을 내면서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는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다른 방법, 안식을 누리면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삶의 비전이 있고 그 삶의 형통이 있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이런 삶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 다윗을 보세요.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혼란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는 많은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새로운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여러분, 그들과 대항하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거룩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과 골리앗 전쟁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오면 새로운 삶이 이어진다. 이게 쉼을 얻으리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분별하지 말고 가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너희가 어떠한 슬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쉼을, 새로운 삶의 방향을 바꿔주겠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천국을 여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이 답답한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야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전부 다 뭡니까? 이게 닫혀 있고 어떻게 무감각하냐? 내 말을 들으라. 천국을 여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고뇌를 다 아는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제쳐놓고 내게만 오기만 해봐라. 열릴 거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해답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모델 삼아서 친절하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요. 29절을 읽어 보십시오.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오픈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멍에를 맸어요. 너가 와서 배우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말하는 것을 배우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멍에를 보고 배워서 멍에를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렇게 막 살아갔어요. 내가 뭔가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이거는요, 멍에를 매는 게 아니에요. 멍에를 매는 건 뭐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 이거 하기 싫어도 주님께 묻고 지금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멍해요. 아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내가 정말로 사랑하기 싫어도, 정말로 미워서 죽이고 싶어도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미움을 버리고 사랑해야지. 이게 멍해인 거야. 멍해. 이 멍해를 매면 네가 쉼을 얻으리라. 희한한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매면 내 가운데 엉어리가 풀려져 나가기 시작해요.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그 엉어리가 사라지면서 이 멍에를 매면 힘들 줄 아는데,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주님께 배우라. 주님 안에서 멍에를 매고 나면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고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천국이 임하기 시작하고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룬다는 거야. 나한테 와서 내 멍에를 보고 배우라.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 인류를 위한 십자가였지 않습니까? 너희가 십자가를 지면 세상에 평안이 오느니라. 내 멍에를 보고 배우라. 나는 겸손하다. 어린아이와 같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고집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고 아버지와 하나 되었고 아버지께로 가서 이 엄청난 천국을 여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멍에. 참 나는 29절을 보면서 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오픈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멍에를 맬 때 얼마나 힘들어 하십니까? 그러나 이 멍에는 천국을 바라볼 때 가벼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멍에를 통하여 천국을 열 때, 천국을 열기만 하면 거기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내가 지는 멍에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는 멍에는 가볍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가집시다. 주님과 합한 마음, 하나 되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고집 부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옵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세계가,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비전이, 새로운 가치관과 꿈이 열려지기를, 힘을 얻으리라.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